오늘은 공의와 사랑 사이에서 주님의 마음을 배우라, 공의와 사랑 사이에서 주님의 마음을 배우라,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단순한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향해 품고 있는 사랑 이야기이고,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늘 이런 긴장 속에 서게 됩니다.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고 엄하게 다루어야 할 때가 있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에 대한 연민과 긍휼의 마음을 쉽게 끊어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공의를 세우자니 마음이 아프고 사랑으로 품자니 질서가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아마도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도 그렇고 목회자가 성도를 대할 때도 그렇고 이런 마음의 갈등을 겪게 됩니다. 오늘 다윗이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단순히 철없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반역의 칼을 든 자였고 아버지의 왕권을 뒤엎고 나라를 흔들고 백성을 미혹한 자였습니다. 나라의 법도대로라면 심판받아야 마땅한 자였던 것입니다. 근데 다윗의 마음은 거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왕의 마음으로만 반응하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안에서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그 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다윗이 얼마나 괴로웠는가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다윗의 마음 너머에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시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공의를 버리지 않으시면서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죄를 가볍게 무겁게 여기면서도 죄인을 향한 긍휼을 거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 우리는 다윗의 갈등만 보는 데서 멈추지 말고 그 속에 비춰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공의와 사랑 사이에서 주님의 마음을 배우라, 이 제목을 가지고 다윗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배울 것인가를 묵상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마음은 지친 백성을 사랑으로 먹이십니다. 지친 백성을 사랑으로 먹이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 17장 끝부분을 보면 다윗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마하나임에 도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은 매우 위태로웠습니다. 지금 압살롬은 대군을 이끌고 지금 추격을 합니다. 다윗은 분명코 쫓기는 입장이었습니다. 왕이었지만 지금 도망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을 이제 전쟁부터 치르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 먹을 것을 공급하시며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17장 우리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별별 먹을 것들, 심지어 침상까지 다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가져온 사람들을 그 면면을 보니까 굉장히 다양합니다. 소비라는 사람,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마길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보호자 역할을 했었는데 다윗에게 지금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르앗 지역 사람으로 또 바르실레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먹을 것을 갖고 온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런 음식을 가져왔다고 했습니까?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얼마나 배가 고플까? 그래서 가져왔다는 겁니다. 은혜와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싸워야 할 때라 할지라도 먼저 먹이십니다. 싸움 전에 공급하셔서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그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거를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훗날 고백한 이 말씀이 오늘 본문과도 잘 어울립니다. 시편 23편 1절 2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지친 백성을 먼저 눕히셔서 쉬게 하시고 그 먼저 먹이셔서 회복토록 하십니다. 그런 후에 싸우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다윗뿐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대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너무 영적으로 지쳐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틀림없이 여러분이 먹고 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을 먹고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회복해 하신 은혜, 그것을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맙시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 사람입니다만 먼저 공급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도 여러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자기 힘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보배로운 성도님들, 하나님은 오늘도 마하나임에서 우리를 먼저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이 새벽 내가 너무 지쳐서 말씀도 안 들어오고 기도도 안 되고 사람만 보면 예민해지고 모든 것이 날카롭게 느껴진다면 먼저 주님의 공급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지친 우리를 사랑으로 먼저 먹이심을 깨달아 그 은혜의 주님으로부터 충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마음은 반역한 자를 향해서도 쉽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여러분 18장으로 넘어가면 다윗이 군대를 정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몰려온 백성 중에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각각 군대를 맡겼습니다. 이 모습은 다윗이 전쟁을 회피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책임을 지금 감당했다는 말입니다. 반역을 반역이라고 보았다는 겁니다. 압살롬을 반역자로 봤습니다. 그래서 죄를 죄라고 보았습니다. 근데 바로 그 자리에서 다윗의 입에서 또 놀라운 말이 나왔죠. 우리 5절 말씀, 18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아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참 이상한 말 아닙니까? 전쟁터로 군대를 내보내는 말치고는 더구나 반역자를 처단해야 하는 그 입장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왕의 말 같지가 않죠. 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의 부탁 같았습니다. 보십시오. 압살롬은 지금 반역자입니다. 왕권을 뒤집으려 하고 있으니까요. 백성을 선동했으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를 반역자라고 꼭 집어서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불렀습니다. 젊은 압살롬, 젊은 압살롬, 어린 압살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에게는 어린 아들이다. 지금 그 마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과 어쩌면 유사하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반역을 그냥 덮지 않으십니다. 공의는 반드시 세우시죠. 그런데 그 공의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죄인을 향한 긍휼을 잃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을 보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그만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죄를 죄라 말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혐오의 대상으로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들을 대하는 태도를 예로 든다면 교회는 동성애의 문제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분명히 죄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자들을 미워하거나 혐오하거나 정죄의 대상으로 대하려는 것 또한 경계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죄인이기는 뭐 동성애자나 이성애자나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나도 주님의 은혜 아니면 소망 없는 죄인이다가 먼저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배운 사람은 죄는 분명히 말합니다. 나 사람은 함부로 버리지 않습니다. 진리를 타협한다는 말이 아니죠. 나 혐오 또한 경계한다는 말입니다. 정죄에 돌을 들기보다 상대방에 대한 긍휼의 마음으로 울어줄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세상과 달라야 하는 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은 이분법적으로만 판단하러 갑니다. 하나는 분명히 성경이 죄라고 말씀하는데도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으려는 태도입니다. 다 허용하고 다 괜찮다고 하고 결국 다 무너뜨리려는 그런 태도 말입니다. 또 하나는 지독하게 혐오의 눈으로 정죄하는 태도입니다. 죄를 지적할 때 전혀 사랑이 없습니다. 무정하게 무자비하게 칼로 치려고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을 혐오하고 정죄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두 입장을 모두 거절합니다. 복음은 선포합니다. 죄는 죄다. 그러나 그 죄도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아야 할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죄를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리를 붙들되 긍휼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분명히 세우되 그 영혼을 향한 눈물은 우리가 말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미워하되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마음은 죄와 반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드디어 치열한 전쟁이 에브라임 수풀에서 벌어졌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장면 중에 이상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아멘. 여러분, 그 수풀에서 죽은 자가 더 많았다. 무슨 뜻입니까? 다윗의 군대가 칼로 죽인 숫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저절로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 지형이 너무 험악해서 대적들이 도망가다가 죽었다. 뭐 절벽에 떨어 죽든지 늪에 빠져 죽든지 하여튼 그렇게 더 많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반역을 심판하셨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사람의 칼만이 아니라 숲까지도 하나님의 심판 도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을 말씀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죄를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죄는 반드시 사람을 삼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를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값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한쪽으로 치우치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공의만 말합니다. 늘 정죄하고 늘 심판만 말하고 눈물이 없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또 사랑만 말하려고 합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고 다 이해한다고 하면서 결국 거룩을 무너뜨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둘 중 하나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동시에 거룩하십니다. 압살롬을 아들로 여기시지만 동시에 반역자로 처리하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도 죄를 너무 낭만적으로 보면 안 될 것입니다. 죄는 그냥 실수가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죄는 나를 망하게 하고 가정을 망하게 하고 교회를 흔들고 영혼을 죽이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우습게 여기면 안 될 것입니다. 덮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요? 회개하지 않는 죄는 반드시 사람을 삼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혹시 오늘 이 새벽 겉으로는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습니까?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왕이 되어 살고 있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까?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이름으로 언제까지 그 죄를 방치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다루실 것입니다. 반드시 드러내시고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반역에 대해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빨리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버지로서의 다윗과 왕으로서의 다윗, 그 사이에서 어찌 보면 모순적인 모습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도 드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보다 크신 예수님 안에서는 이 사랑과 공의가 십자가 위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이 공의와 사랑이 충돌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죄를 그대로 심판하셨습니다. 다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그 죄값을 고스란히 다 짊어지셨던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아들을 죽이신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아들을 죽이신 것이 또한 십자가의 공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그 주님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성취된 이 공의와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공의와 사랑 사이에서 주님의 마음을 배우라, 이 제목처럼 주님의 마음을 배움으로 남을 쉽게 정죄하지도, 그렇다고 죄를 우습게 여기지도 않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그런 균형 잡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잃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 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